고대 중동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세 천사를 자신의 집에 들여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의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고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 여기 좀 건너가서 저희가 사는 동네에 가면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고요. 거기에 이 중동 사람들이 무척 많이 와서 일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차를 가지고서는 그 중고차 매매 단지에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미로입니다, 미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을 찾느라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를 도는데 제가 봐도 진짜 제자리를 돌고 있었어요. 돌아도 그냥 제자리인 거예요.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랍 사람이, 중동의 한 수염난 아저씨가요,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요, 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저 사람 나를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탈레반 이런 거니까 좀 무섭잖아요. 똑똑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아직 존댓말을 못 배웠어요. 어디가? 그래서 나 이 오디오 좀 찾으려고 하는데 모른다. 그랬더니 따라와. 자기가 앞에 탁 차를 타더니요,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앞에 가니까 창문을 딱 내리더니 여기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러고서는요 쿨하게 탁 사라지는 거예요. 저게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중동 문화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당연히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요, 친절을 받는 일,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요,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였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면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도요, 친절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사마리아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데 그 갈릴리로 가는 와중에 어디에 머무셨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멈추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데에는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인데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해서요. 이제 이거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에돔 왕이 만든 땅이에요. 에돔 왕이 만든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편안하고 좋은데 유료도로입니다. 돈을 내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낼 형편이 안 된다, 돈을 안 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의 경로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해안길이었고, 다른 하나는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내륙 산길이 있었습니다. 이 내륙 산길로 갈릴리로 가는 게 제일 짧고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길은요, 해발 600m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고원길이에요, 고원길. 근데 이 산등서기를 막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기도 한데다가 심지어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이 길을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면은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물 한 잔도 얻어먹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물 한 잔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원을 오르시는 거예요. 이 산길을 올라가시는 거죠. 높은 산을 오르고 그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지치신 예수님께서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때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요, 물 좀 달라고 얘기하세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친절을 베풀지도 않고, 또 거꾸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지도 않는 그 현실 속에서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다?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색한 장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색한 장면을 연출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 당연한 대답을 듣기 위하여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이 대답을 듣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우물에서 질문을 하신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예수인 것을 내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오는 너, 인생 전체가 목마른 바로 너, 그 생수를 구하고 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은 여인, 바로 그 사람, 당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여인이요, 메마른 삶의 자신의 상태를 자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우물에 오셔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메마른 자신의 삶을 자각을 못해요. 말씀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이 두레박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전혀 사실은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간파를 못했고 자신의 어떤 메마른 삶에 대해서 자각을 못한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인은 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각을 못했을까? 살다 보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나의 그 모난 모습을 참다가 못 참은 사람이 폭발을 해가지고서는요, 나를 용납해주지 못하고 막 폭발해서 그제 막 우리한테 막 얘기할 때, 그때 되면은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인가? 좀 자각을 좀 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자각을 하면 다행인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자각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참다 못해서 막 폭발하고 화를 내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는 한 번씩 화를 내서 나를 나쁜 사람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은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우리가 그래요. 육신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건강할 줄로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 언제나 건강할 줄로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요, 내 몸이 참다가 신호를 보내면서 막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요.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사람은 왜 자신의 상태를 자각을 못하고 살아갈까?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불건강한 모습이나 자신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남에게 책임을 다 돌린다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잠수를 타버린다거나 이런 방법,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요, 부정적인 나의 모습과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어떤 그 존재냐면 애초부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똑바로 자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요, 내가 처한 상황이나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냥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것과도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도 여기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죄야.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자각, 그 자각을요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두 번 이제 교회 갔다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 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래? 그러고 물어보면 자꾸 교회 가면 죄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면 아니 뭐 내가 무슨 뭐 큰 대역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뭐 강도를 한 것도 아닌데 교회만 가면 자꾸 사람을 자꾸 죄인 만든다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게 불편할까요? 왜 불편할까? 본래 인간이요 어떤 존재인지 자각시키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피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본래 죄인된 나의 못난 모습을 자각시키니까 나의 본래 못난 모습이 죄인된 모습을 자각하고 싶지 않은데 복음이요 자꾸 그걸 자각시키니까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내 삶에 더 깊이 들어와서 내 삶에 관여하기 전에 아유 나는 교회 안 갈래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전혀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래? 저 사람 도대체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는 케이스예요. 이 경우가. 복음이 우리를 자각시키는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를 자각시키거든요. 근데 자각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아무리 나가도 그곳에 복음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말씀은요, 나를 깨우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요, 나를 깨닫게 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그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레박은 없는데 물을 어떻게 주냐라고 하던 그 자신의 메마른 삶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자각했을까? 깨달았을까? 주님이 이렇게 한 번 더 그녀에게 물으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은 그런 물은 아닌데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끝까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의 대답에는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자각했으며 그동안 간절히 바래왔던 것이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이들이 나오지 않는 한낮의 살인적인 볕의 우물에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이에요. 왜요? 한낮의 그 살인적인 더위보다, 그 햇빛보다요, 이혼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남편 바꾼 음란한 여인이라는 그 비난과 그 시선이 훨씬 더 그 날카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한낮의 살인적인 더위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온 거거든요. 그 한낮의 살인적인 더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낮의 뜨거운 볕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젠가 사람들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를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 날선 시선, 그것을 언젠가 마주칠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매일매일 마주해야 했던 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의 비난은 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낮에 나와서. 그런데 그녀를 매일매일 괴롭게 하는 두려움은요, 피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가 이 우물에 더 이상 물들어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여인의 표현이에요. 여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께 말하는 부탁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각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갈급한 인생인지, 얼마나 메마른 인생인지를 깨닫는 자각이에요. 그러나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표현을요, 직접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돌려서 한 겁니다. 돌려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하는 여인의 이야기도요,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정확히 아셨어요. 다시 물들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 너의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침내 주님 앞에 자신의 메마른 삶을 자각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삶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여인은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앞에 설 때만 나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만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예수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를 만났다면, 정말 복음이 내 삶을 자각시켰다면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돈에 집착하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주님, 성공하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남의 시선에 묶여 사는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어떻게 만날까요? 진짜 복음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요, 한낮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낮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여인이 선택한 시간이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친 시간입니다. 언제 사람들을 마주칠지 몰라 그 두려움에 떨면서 나온 시간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인은요,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 고원의 산길을 오르셨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산길을 올라가셨어요. 인생이 메마른 당신의 자녀가 저 고원 너머에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기에 주님은요, 그 길을, 그 산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찾아오세요. 이 세상에요, 내가 처한 고통의 상황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와서 나를 만나주는 사람,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그 높은 산길을 올라와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망설이지 않고 올라오십니다. 진짜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메마른 그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때, 나의 고통 속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토록 내가 바라던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왔는가?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고통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삶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요, 참 어려운 얘기지만 고통이 예수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나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생이 메마른 너, 메마른 인생을 가진 여자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여러분, 복음은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 안 해요. 너희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는 너희의 메마른 인생을 소생시킬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는 능력이 있다. 내게 와서 마셔라. 너에게는 없는 능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 내게 와서 마셔라.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오며 살아왔던 인생들에게요, 생수의 물을 마시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던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생이 메마른 자들아, 다 터져버린 웅덩이에 물이 새 나갈까봐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발버둥 쳐온 너 인생들아, 내가 주는 물을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1년 되는 해예요. 1년 되는 해죠. 예, 1년 되는 날입니다. 보통 창립주일에는요, 그거에 맞는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저는 창립주일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이 돼도요, 그 나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능력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사가 교회의 능력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몇 년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인가,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역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각자가 정말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때, 그때 교회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요, 변화됩니다. 각 사람은 변화돼요. 그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넘쳐날 때, 마침내 교회는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정말 우리 각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을 듣는, 날마다 진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의 집 교회가 앞으로도요, 정말로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 생수의 물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